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이렇게 푸근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막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고 언쟁을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없이 정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던 이런 찬송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반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입으로만 부르면 좀 그렇죠. 우리 좀 이 가사를 좀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형제만 있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도 형제만 있는 게 아닌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형제 속에 다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성도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면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조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여전히 하여튼 충실한 서포터즈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그래요. 이렇게 한 주 떨어져 보면 성도들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주라도 떨어져 있으면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커요.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해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우리 한번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네. 장로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권사님들 한번 아주 섭섭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드림교회 성도라고 저를 닮아서 같은지 다 숙맥이에요, 숙맥. 아니, 저만 바라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실 서먹서먹 해가지고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아유, 참, 그렇게 센스가 없으십니까? 센스는 있는데 속으로 그럴까? 야, 그래도 옆에 보고 해야지.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들 정신이 다 나갔어요. 한번 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고 분위기가 훈훈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 번 더 해야지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그러면 지명해서 한번 해봅시다. 지명해서. 예.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교사님이면 교사님, 뭐 좋아요. 뭐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개똥이면 개똥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좋습니다. 이 아주 구체적으로 두 사람씩 짝을 지으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못하면 진짜 숙맥입니다. 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좋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나를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몸으로 내가 성도들의 축복을 받았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신 분 있어요? 혹시 한번? 그런 자신감 있는 분은 유엔에다가 보내야 돼. 누구 혹시 있어요? 혹시? 아유, 다 그분을 향해서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까. 지금 속으로 마음은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지. 왜? 오세봉 집사님이 딸내미를 들었다 내려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인 보내는 거야 나한테? 오세봉 집사님 이름 한번 크게 불러봐. 다 모르니까. 오승아. 일어서. 정숙이도 일어서. 정숙 집사님도 일어서. 그냥 받는 게 어디 있어? 오승아. 승아의 모습 속에. 그렇죠? 저 녀석은 아주 복 온통 받았네. 자, 승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통 마음을 실어서 축복해 주실 수 있죠? 네. 승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주 지가 뭐나 아는 것처럼 다 둘러봐요, 이렇게. 아이고,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조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미움도 다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다 사라지고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드림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서 이 자리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좋다. 너무너무 좋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흐뭇하잖아요. 마음이 흐뭇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기쁨은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교회의 초점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그래요. 목회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외치면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결정은 저의 결정도 그렇고 당회의 결정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결정하든지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늘 이걸 생각해요. 지금의 막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결정된 사항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이었을까?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 이게 초점이에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 후회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데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심각한 인격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손해도 입을 수 있어요. 손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란 말이죠. 반드시 세워주세요. 예를 들면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얼마나 모함을 당했어요. 다른 본국 출신의 2명의 총리가 이방 출신의 총리인 다니엘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모함하고 할 때도 끝까지 참고 함께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결정이 얼마나 손해가 나요.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아픈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런데 후에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요.
심지어는 사자굴에까지 던져줬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세워내잖아요. 에스더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르드게 유대인 출신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진멸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지만, 그래서 장대를 달기겠다고 모함을 만들지만, 함정을 만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리잖아요. 하만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남의 말을 당사자 앞에서 할 수 없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국민 MC 메뚜기 유재석이가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기의 나름대로의 철학. 다른 사람 당사자 앞에서 얘기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야 돼요. 만약에 불평하는 말 때문에 교회가 깨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축복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만인과 모르드게 얘기도 했고 다니엘 얘기도 했지만 결국 당사자에게도 돌아가요. 함정을 파놓으면 그 함정은 당사자에게도 돌아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는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서로 마음이 다 맞겠어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셀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안에서도 다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뭐 불평스러운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순종하고 잘 들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못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잘 듣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왜냐하면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장로님도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도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하게 되면 교회가 깨져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교회가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어느 교회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교통경찰에게 물었어요.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 교통경찰이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되물었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다정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고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물어보면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다 기분 좋아서 나갈 것 같아요. 다 축복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굴이 환해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문 밖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교통경찰 좀 불러다 놓아야 되겠어. 너무나 얼굴이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쁜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설령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감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우러러 나오는 기쁨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쫙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전도대들 얼굴이 환해. 그냥 얼굴만 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이 환해져서 가서 이렇게 우리 있잖아, 훈련할 때 어머, 시편 94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면, 내게 주의 위안이 되면 내 마음에 큰 기쁨, 내 영혼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날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유엔에 미국에 갔다가 지난 수요일 날 왔어요. 수요일 저녁 왔는데 그 다음 저녁이요, 목요일 저녁인데 이제 주차장에 막 도착했는데 그때는 또 한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한 집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에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울컥한데.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에 와서 목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강단을 지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아마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냥 눈물이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며칠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외유하고 왔다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모습에 마음에 감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저런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속에 부담감이 커지고 거룩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새벽 강단을 지키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큰 거라기보다도 아주 작은 것부터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정말 내가 나를 신임하고 모든 일을 맡겨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할 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생명조차도 바뀔 것처럼 막 충성스럽게 막 얘기하고 말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것이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고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의 경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맡겼어요. 금전을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왜? 신임했기 때문에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주님에게 있는 게,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충성도 그 가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 결국 은 30에 팔아버리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 그런 마지막 저주를 받고 그는 목을 매서 죽잖아요. 창자가 터져서. 그는 지금도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주님 모시는 날 동안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의리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신앙에 대한 정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의리를 배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임하고 충성스럽게 여겨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직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의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힘쓰는 자들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늘 결실하며, 이렇게 옛날 성경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견고하며, 결실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린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확고부동하다, 이런 말이에요. 확고부동하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막 흔들어대듯, 막 세상이 흔들어대.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그랬죠. 마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풍랑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풍랑이 일어도 부동자세로 믿음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쁨은 더더욱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딱 초점에 맞춰서 해야 돼요. 부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냥 절대 순종,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딱 깃발 꽂으면 무조건 아멘, 순종이에요. 그냥.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절대 감사, 절대 헌신.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부흥하고 발전해 왔던 것들은 다 그래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면서 따라왔던 장로님들이 있어요. 교회 이전할 때도 가겠습니다 결정하니까 부동 자세로 딱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난함도 부요함도 병들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도 자유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그러면서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진리.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중간 부분에 58절. 이 말씀 안에서 세 마디가 표현됐어요. 첫 번째 항상, 두 번째 주의 일, 세 번째 힘쓰는 자들. 항상. 이 말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어제는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뭐 다음은 저렇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알파와 오메가 되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붙잡고 그냥 가면 돼요. 날이 흐리든 개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기분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목적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주의 일.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 힘쓰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 내일. 그렇죠? 우리 임동욱 집 권사님, 부장님, 내 일이 아니야. 그렇죠?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너무 안타까운 현장에 저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김행자 집사님 좀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점점 굳어가는, 그래서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굴도 점점 야해가고. 그러니까 말을 입 모양은 하는데 소리를 낼 수는 없고, 호흡도 자연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이제 장치를 설치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빨아주고 공급해주고 빨아주고 자의적으로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이제 제가 갔으니까 막 이제 눈물도 흘리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잘 눈물 안 흘리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막 눈물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 좀 무슨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내가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살 수 있는 것도 주님께 있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주대심의 문제, 로드십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바라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일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해관계의 문제에 접근을 하면 언제나 문제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그 다음에 더욱 힘쓰라고 해요. 더욱 힘쓴다는 건 많이 한다는 거예요. 풍성한 그런 의미예요. 많이 넘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인간적인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것이 나는 10만큼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코를 꼈다 그래요. 아유, 코를 꼈다고. 아니, 이거 조금 하다 보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더 해. 그렇죠? 아니, 가면 조금 하면 조금. 장로님 되면 더. 집사 때는 괜찮은데 이 권사가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왜냐? 충성이나 헌신은 제한이 없어요. 그거는 끝이 없어요. 주님이 다다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풍성이 많이 넘치도록.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도 연보 얘기하면서도 너희들이 넘치도록 하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연보를 힘에 겹도록 넘치도록 하라. 이런 의미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예요. 제한이 없어요. 인간적 제한이. 그 말은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주에 힘쓰는 성도들의 자세가 기본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아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는데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셀장 힘들죠? 셀장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꼭 하세요. 셀원들 모이기 힘들죠? 열심히 모여주세요. 모여야지. 내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은 유기. 직무유기.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그거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틀인데. 교사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의 헌신의 모델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옥합 향유를 깬 사람, 그 사람이 헌신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의 정도의 모델이, 롤 모델이 마리아예요. 평생 모은 옥합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부었어요. 그것도 안 돼갖고 머리털로 그냥 다 씻었어요. 자기 온몸으로 다 헌신했어요. 이게 모델.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견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조금 일해놓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애기. 아이의 신앙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조용히 겸손히 말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빈 깡통이?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죠. 빈 깡통이 소리는 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항상 주의 일을 하고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헛되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할 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죠?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거든요. 상 주시거든요. 저도 요번에 유엔에 갔더니 상 주더라고. 몇 년 동안 유엔에 참여하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리더십 어워드라고 그 국제 3개 단체 연합단체에서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주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리더십을 위해서 애쓰고 젊은이들을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데 데리고 가서 하려고 헛되지 않아요. 수고하는 만큼 헛되지 않아요. 세상 일에는 뭐 헛된 일도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없다. 주님 말씀 지키면 반드시 따른다. 상급이. 은밀하게 주의 일을 하면 은밀하게 갚아주시고 말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 마태복음 6장, 요한계시록 22장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없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당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거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꾹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 이거는 얼마짜리 상급,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은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젖먹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요. 이거는 가정의 가정.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어미가 잊겠어요? 그렇지?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애지중지 끌고 안아갖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뭐 어쩔 줄을 몰라갖고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걸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어미가 잊는다 할지라도 가정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가 줄여 궁핍할지라도 젊은 사자가 왜 줄여요? 정글에서 젊은 사자는 절대 줄이지 않아요. 가정이에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모든 그냥 이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다 말라버리고 다 먹이가 사라졌을지라도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풍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34편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주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세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은 헛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그 후에 헨리 스탠이라는 사람이 탐험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탐험대가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가 1873년이에요. 이때 리빙스턴이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파리하고 병들어가지고 정말 쇠약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함께 사람을 잡아먹는 이 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본 이 스탠리가 이제는 리빙스턴 돌아가시오. 영국으로 돌아가시오.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리빙스턴은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고 그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1873년 3월 19일인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어요. 그날이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어요. 마지막 일기장은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님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나는 다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십시오.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서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그게 마지막 일기장이에요. 자기가 그 죽는 날에도 하나님 내 생을 드립니다. 마지막 1초라도 남아있어도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리빙스턴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다 그래요. 그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살았고 응답하고 죽었다.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생애가 우리의 감동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리빙스턴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 교회의 부흥이 힘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솔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더욱더 주의 일을 힘쓸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